네, 이제 해인사의 마지막 건물이면서 마지막 문이 있는 팔만대장경, 장경판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다른 기타 사찰들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모셔놓은 대웅전 또는 금당, 법당이라는 곳을 가장 사찰 배치, 정각의 마지막에 두고 있지만 해인사는 법보종찰이라고 하는 총림의 이름에 걸맞게 팔만대장경을 부처님 전보다 위쪽에 배치해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팔만대장경이라는 현판과 함께 양옆으로 편액이 걸려져 있습니다. 불신충만 법령난사라고 하는 내용의 편액인데 해암스님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액이 말하는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곳에 충만하지만 그 힘을 우리 중생들이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우리 모든 곳에 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관계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은 항상 특별한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무언가가 불교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보내는 그 순간순간들이 가장 특별한 순간,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부처이며 모든 순간이다, 부처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팔만대장경 보안문이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해인사의 가장 안쪽에 위치되어 있는 문인 만큼 또 하나 특별한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전해진다라는 뜻으로서 이곳에서 있는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지금 이어져 있는 장석이죠.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해드렸던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절대 평등의 가르침을 이 돌계단을 이어서 바로 뒤쪽에 있는 대적광전의 뒤쪽 현판인 대방광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방광전의 가르침이 앞쪽인 대정광전을 통해서 그 앞에 바로 있는 정각인 구광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광로에서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해서 9개의 화엄경의 가르침의 광명이 되어 모든 중생, 모든 국토로 퍼져나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칸 올라가서 위쪽 안에 있는 보안문이라는 현판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팔만대장경 현판을 지나 안쪽에 있는 보안문이라고 하는 해인사의 이제 마지막 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해인사에는 이 보안문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장경판전 안에는 두 개의 전각이 있습니다. 수다라장과 법보전이라는 전각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안쪽에 있는 법보전에는 팔만대장경을 실제로 설하신 역사상 실존하셨던 부처님인 서가모니불을 모시고 있고, 이 수다라장에는 따로 정각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수다라장 위쪽으로 동진보안보살, 화엄성중, 화엄탱하에 있는 동진보안보살을 모셔놔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보안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두루보자의 눈한자, 즉 두루 살펴본다 해서 묻중생,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불성을 갖고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보안문이라는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뒤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장경판전의 첫 번째 건물인 수다라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다라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해인사 팔만대장경 장경판전의 첫 번째 정각인 수다라장이라는 곳입니다. 수다라장에 들어오는 이 문을 해인사에서는 연화문이라고 부르지만 연화문이라는 현판은 어디에도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연화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문이 아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부처님의 세계, 불국토 또는 극락세계에 무중생들이 화연에서 태어날 때 그 화연으로 태어날 때는 바로 영꽃 안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꽃 안쪽으로 이 연화문을 통과하게 되면 다시금 부처님의 세계, 불국토에 태어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연화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화문의 실제 이름은 위쪽에 보시듯이 바로 수다라장이라는 곳으로서 장경판전은 크게 4동의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2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상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은 이 수다라장과 안쪽에 있는 법보전 2개밖에 없고, 동서양쪽으로는 사감판이라고 해서 사찰에서 만들어낸 판, 즉 조선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판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동서사감판전에 들어가 있고, 바로 이 첫 번째 있는 수다라장은 우리 산스크리트어 수트라 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바로 이 수다라장에는 초기경전이라 불리는 아함경과 율장만이 이 안에 보관이 되어 있고, 법보전은 말 그대로 법, 대승의 법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반야부 경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다라장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바로 좀 더 낮게 건물되어 있고 마치 다락과 같이 안쪽에 보관이 되는데, 이 위쪽으로 팔만대장경 전권을 인경한 인경본, 즉 인쇄되어 있는 책이 들어있어서
정건이 6,791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띄워놓은 이유는 바로 이 공간을 연화문을 통과해서 부처님 세계에 다시 태어나서 걸어 들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정대하는 형태로, 머리에 이고 가는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 공간을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다라장을 통과해서 해인사의 가장 안쪽 정각이 되는 법보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해인사의 가장 안쪽 공간인 법보전 앞쪽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공간을 해인사에서 장경판전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수다라장을 거쳐서 안쪽 이 뜰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전체 모습을 보시게 되면 긴 한일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장석에서부터 이 장경판전에까지 이어지는 모든 공간이 바로 해인사에서는 이 하나, 부처와 중생이 전혀 다르지 않은 불이법문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안쪽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안쪽에 있는 법보전은 위쪽 창문이 작은 형태이고 아래쪽 창문이 넓은 형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다라장 맞은편을 보시게 되면 위쪽 창문이 넓은 형태고 아래쪽 창문이 좁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뒤쪽에 있는 가해상 계곡에서 내려오는 바람의 대류 현상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앞쪽에 있는 법보전의 바람이 넓은 창을 통해서 나와갖고 뒤쪽에 있는 수다라장 위쪽으로 상승 기류를 내게 되고, 그 각각의 정각 안쪽에서는 바로 와류 현상을 내서 판전 안에 있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장경판에 뒤틀림이 생기거나 말라서 비틀어지는 현상들을 막기 위해 이러한 과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구조는 바로 수다라장과 법보전의 정각의 모습입니다. 두 개는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과 같지만 기둥과 지붕을 이어주는 중간에 있는 용포라는 공간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수다라장은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올곧게 나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법보전 안쪽에 있는 용포는 둥근 형태로 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다라장이 상자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승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최고의 수행으로 치는 아라한, 즉 자신의 올곧은 수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른 모습, 뾰족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뒤쪽에 있는 법보전은 대승의 가르침, 모두를 함께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고 간다는 모습을 담기 위해 둥근 형태, 즉 원만한 가르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장경판전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 바로 판전 앞쪽에 있는 수로의 모습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로 안쪽에는 다소 검은 돌로 넓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돌이 우리가 흔히 그 서해를 할 때 쓰는 벼루를 만드는 돌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즉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돌이기 때문에 항상 이 공간이 너무 지나치게 말라 있어도 나무가 갈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물을, 즉 수분을 보충할 수 있기 위해서 수로를 넓게 배치해서 그 공간 안에 물을 머금고 적정 수분이 판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하나 바로 이 제가 서 있는 이 길에도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미세하게 2도 정도의 기울기가 되어 있어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인다 하더라도 이 공간만큼은 녹아내리면서 아래쪽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복궁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장경판전은 우리 선조들이 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후대로 또 내려주고, 당시 몽고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를 받기 위해 그런 것들을 심혈을 기울여 과학적으로 설계한 내용들을 이렇게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공간인 법보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우리 해인사의 가장 안쪽 공간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바로 편액이 써 있죠. 법보전. 팔만대장경을 모셔져 있고 해인사를 법보정찰이라는 명칭을 갖게 해준 그런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법보전의 현판은 최치원 선생의 제자가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판의 모습을 보시면은 법보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승경전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승, 그리고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00001번, 바로 제 첫 번째 경전이 되는 것이 팔찬성 반야경입니다. 반야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법보전이라는 공간이 되고, 반야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이 불교에서 공이라는 것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법보전의 글자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래쪽 모습이 법의 모습에서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원의 형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까지 왔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되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언가 특별한 신통력이나 위신력이나 어떤 특정한 소원 성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매 순간이 깨달음의 공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법보전의 양쪽에 있는 주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라고 합니다. 즉 공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원각도량 하처, 즉 불교의 귀에서 불교를 수행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가고 싶어하는 깨달음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현금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즉 해인사가 담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주련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특별한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나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또한 특별한 힘조차도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이라고 한다는 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그 안에서 인연을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연을 소중히 알고 매 순간을 나 자신으로서 참되게 살아갈 때 바로 현금생사 즉시, 즉 살아있으면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해인사가 말하는 원각도량, 깨달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팔만장의 경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단 하나의 가르침은 바로 오늘을 나답게 바르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이 쌓일 때 바로 후회가 없는 어제를 만들 것이고 오늘을 바르게 살 때 다가올 기대되는 내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문을 통과한 게 일주문이었습니다. 일주문의 주련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청겁이 불고 금만세의 장금이라 했습니다. 청겁을 되돌아봐도 옛날이라 할 것이 없으며 만세를 내다봐도 지금밖에 있지 않다. 바로 그 지금이 이 공간 안에서 다시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타내진 것이 법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 공간에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해인사, 이 정각 전체가 갖고 있는 모습이며 또한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모습이며 해인사를 토대로 만든 화엄경이 갖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스스로답게 그리고 원하는 모습대로 서원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법보정찰 해인사, 이 정각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순간이며 가르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인사의 모든 정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해인사 곳곳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게 됐지만 실제로 또 와서 보시면 이 영상 안에 담기지 않은 또 다른 많은 공간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바로 다른 어떠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늘을 발견하시고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실 때 모두가 부처님의 삶을 살게 되실 것이고 또한 부처님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해인사, 법보정찰 해인사의 모든 안내를 마쳐드리며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